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원래는 제가 그 앞에를 먼저 해야 되는데 10절부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제가 월요일날 전하고 오늘 이제 두 번에 이어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종말 의식을 가지고 단정하게 생활하라. 종말 의식을 가지고 단정하게 생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은 2000년 전이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종말 의식.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아, 지금이 정말 말말세구나. 여러분, 우리가 말세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말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말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순간 내가 다시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오겠다고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거기서부터 실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가 말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순간까지가 말세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똑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 아,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한마디로 종말의식.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위기의식이 있는 거예요. 위기의식. 좀 다른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 그래서 이게 성령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얼마 전이에요? 약 2000년 거의 전이거든요. 11절 말씀은 13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어떻게요?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긴박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 그렇죠? 사도 바울이 1세기에 살았어요. 5세기, 10세기, 15세기, 지난 20세기까지 다 모여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종말의식을 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뭡니까? 이 마지막 때 종말의식.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긴박한 종말의식을 살았는데
그때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종말의 시기에 살았어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예수님 오실지 안 오실지 몰라요. 근데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종말의 시기에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냔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아니 그때 그렇게 종말의 시기를 하셨다면 오셔야 되는데 안 오셨단 말이에요.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도 또한 뭐예요? 오실지 안 오실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마지막 때는 갖고 말씀은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오신다 말할 수가 없어요. 안 오신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계속 위기의식을 갖고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입장에서 보자면 맞아요. 이게 따지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죠. 처음과 나중이시죠. 영원부터 영원까지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는 분명히 마지막 시간을 딱 마지막 때를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딱 정해놓으신 그 순간부터 모든 역사의 과정은 종말이고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 마지막 때를 딱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시간이 딱 생긴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역사의 모든 과정은 뭐예요? 지금 종말의식, 종말의 과정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생활해야 돼? 종말의식을 갖고 생활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올 2020년 수능이 12월 3일에 목요일날 치러지죠. 그렇죠? 그러면 2020년 수능이 끝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뭐가 발표되면 2021년 수능 날짜가 발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 이렇게 고3이 되는 학생들과 재수생들은 그때부터 그 부모님들 그 다음에 자녀들은 그때부터 뭡니까? 수험생으로서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공부하기 위해서 위기의식을 갖고 준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내가 2020년 수능에는 꼭 합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뭡니까? 밤잠 안 자고 수능을 2020년 수능을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밤잠 안 자고 공부하니까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러면 광식이잖아요. 광식아, 야, 뭐 이렇게 벌써부터 1년 남았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공부하냐? 한 달 정도로 공부하면 되지. 이렇게 부모가 얘기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아들 입장에서 아, 그렇잖아요, 아버지. 1년 남았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아버지 수능에 합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여러분 학생의 말이 옳은 거 아니에요? 당사자의 말이? 그렇죠? 왜?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 언제? 2021년 몇 월 며칠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때 또 어떤 마음 갖는 거예요? 수능생으로서 위기의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딱 자명종시같이 딱 정해놓은 거예요. 시간을 딱 정해놓으시고 그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종말 시간을 딱 정해놨어요. 이 마지막 우주적 종말.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뭡니까? 이것을 깨닫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서 사도바울 시대나 10세기나 15세기나 20세기나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나 어떤 마음 가져야 돼요? 이런 종말의식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 보면 11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이 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알거니와. 안다는 거예요. 아, 지금이 말말세구나. 진짜 마지막 때구나. 여러분 설명할 필요가 없죠. 설명 안 해도 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너희가 다 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성령을 모신 자는 나와 너와 다 똑같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을 뭡니까?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뭘 보면 나에게 정말 위기의식이 있냐? 눈뜨고
깨어나면 오늘이 마지막일지 몰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내가 더 경건한 모습으로 수능생이 수능을 준비하듯이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령을 받은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왜? 자다가 깰 때가 됐으면 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더 가까웠으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자는 뭡니까? 먹자, 마시자, 놀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그렇죠? 여기에만 모든 관심이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 뭐냐면 이 종말 설교를 많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단들이 너무나 종말 설교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너무나 악영향을 끼친 거예요. 교회에서 종말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도 설교 많이 해야 되는데 너무나 악영향을 많이 끼쳐가지고 그래 여러분 분명한 이 의식이 있으셔야 돼.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그걸 악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종말이 온단 말이에요. 종말 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노아 시대 때 노아가 그렇게 열심히 종말 의식을 가지고 방주를 지었죠. 마지막 때 얼른 방주에 타세요. 얼마 안 있으면 이 땅이 물로 심판이 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멸망할 겁니다. 안 믿어요. 아무도. 그렇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러분 장가고 시집가는 게 뭐 죄입니까?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너무 안 가서 문제죠. 그러나 목적이 거기에 다 있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여기만 다 목적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수능생이 2020년 수능을 준비했고 2021년 수능을 또 준비하듯이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일본에 2011년 3월 11일 일본 혼슈의 북쪽 해안에서 9.0의 강진이 발생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수면이 30-40m가 상승을 해보는 순간 이 쓰나미라고 그러죠. 10m 되는 파도가 와서 일본 해안을 덮쳐버린 거예요. 싹.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동물들은 그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다 쥐들, 박쥐들 이런 거 다 있죠? 다 피신했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왜? 동물들은 이 위기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줬어요. 동물들한테는. 그 쥐들이 제일 먼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목집에 불 날려고 하면 제일 먼저 피한다는 거예요. 그런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나미가 덮칠 때 동물들은 거의 안 죽었다는 거예요. 가장 똑똑한 것 같지만 보이는 것만 보는 이 미련한 인간들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24,500명이 실종자든지 사상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이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성령의 사람입니까? 그럼 자신을 돌아봐야 돼. 사도 바울이 이 당시 위기의식 가지고 살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몇 갑절 위기의식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때 사도 바울 당시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40년 후거든요. 그때 로마 교인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다. 근데 왜 지금은
그때보다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2000년의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긴장해야 되냐 말이에요. 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분명한 시간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많은 시간이 지금 지났어요. 그래서 위기의식과 우리가 종말의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되어지는 마지막. 우리가 지금 의롭게 되어짐. 새 생명, 새 마음, 새 영,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의롭게 되어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임해 있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재림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제 휴거될 때 그때 우리가 뭐예요?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령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중요한 거 뭡니까?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종말이 진짜 가까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신광식이라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정확한 진리가 뭡니까? 언제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 종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오실지, 제가 먼저 죽을지, 개인적 종말이 올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두 가지 종말 가운데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있는데, 개인적 종말은 신광식이라는 사람은 100% 죽는다.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뭡니까? 항상 우리는 뭡니까? 이 죽음이 우리 안에 가까이 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죽음이란 것은 뭡니까? 언제 우리를 덮칠 수 있는 선제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선제의 위기라는 것을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항상 그렇죠? 아침에 가족들에게 다녀올게 하고 나갔다가 못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어디 놀러 갔다가 그 공동묘지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도 내 마지막 모든 사람은 진리는 뭐예요? 다 개인적 종말이 온다.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을 갈 때마다 나도 언젠가는 이 장례식장에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구나. 여러분들 항상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내 개인적 종말이 현재적 사건이고, 그래서 현재 나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식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일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적 종말이 있다면 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우주적 종말이 누구에게나 다가온단 말이에요. 모든 인류에게. 그렇죠?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도 내가 다시 오리라. 사도행 10장에 말씀하셨듯이 그 우주적 종말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지금이 뭡니까? 말세 중에 말말세가 된단 말이에요. 이 진짜 마지막. 항상 오늘이 아닐까? 내일이 아닐까? 수능생이 수능을 준비하듯이 이러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이것은 일어날 수 있는 현재의 사건이라면 사건.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 우리가 예민하게 검토해보자면 왜 우리가 종말을 지켜서 살아야 됩니까?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때를 비슷한 징조를 알지만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종말의식이에요. 종말의식. 자, 마태복음 배워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4장 14절 보면 세계 종말은 반드시 온다. 언제 오는가? 그렇죠? 여기에 예수님이 정확하진 않지만 징조, 그러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읽겠습니다.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걸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로 계속 많이 나가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상태였어요? 이 말씀하실 때는 세계 복음화, 전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이스라엘만, 예수님, 그렇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예수님도 그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그렇죠? 그 멀어봤자 그 주방, 근방만, 그렇죠? 거기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 이 천국 복음이, 지금 내가 이제 전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끝이다. 그때는 천국 복음이 어디만?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만. 그렇죠?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기 전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깜깜한 이런 시기에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시면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같이 봅시다. 시작.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죠? 그러므로 뭐예요? 우리 해야 될 게 뭡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죠.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말씀하세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날과 그때를 정확하게 너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징조는 세계 복음화가 다 되어져야 종말이 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 거의 뭡니까? 모든 종족같이 이제는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만성교사들이 미전도 종족, 7천여 미전도 종족을 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거의 말말세에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왜 깨어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날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시골 같은 지역에는 버스가 하루에 4번, 5번밖에 안 다녀요. 근데 시간이 있어요. 뭐 2시간에 한 번씩 다닌다고 치면, 근데 2시간에 한 번씩 다니지만 이 버스 시간이 정확하지가 않아. 어떻게 합니까? 버스를 타려면 한 1시간 전부터 가서 기다려야 돼. 어떤 때는 빨리 와서 지나가 버리고, 어떤 때는 너무 늦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 시간에 딱 나갔는데 2시인데 2시 버스 타려고 나갔는데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왜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통 30분 전이나 1시간 전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왜? 정확하게 언제 올지 모르. 오기로 하는 버스가. 왜? 약속한 4번, 5번을 다니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은 이 고무줄 시간이야. 기사 마음이요, 자기가. 그래서 시골 이렇게 산간 벽지나 너무 농촌 끝이나 이런 데 보면 버스가 4번, 5번 다니는데 정확한 시간에 안 오기 때문에, 아니, 정확한 시간에 나와 있는데 어떤 지나가 버리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 버스 타려면 미리 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 가운데, 우주적 종말은 개인적 종말도 오고, 우주적 종말도 100% 온다. 우리는 수능생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주님이 오시면, 내가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도 이 새벽에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오시면 주님 앞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책망을 듣지 않는 한날 되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여러분, 내게 맡겨진 모든 일이 다 뭡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하셔야 돼요? 생명을 증거해야 되겠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영혼을 살리는 한날 되게 되겠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이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나그네예요.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은 거예요. 아침에 잠깐 떴다가 없어진 안개 같은 거예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 여러분, 여기가 전부인 양, 오늘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제 내 안에 정말 선제의식이 있어야 돼. 이 종말이 오늘도 다가올 수 있구나. 내일일 수도 있구나. 그럼 수능생이 시험날만 공부하면 됩니까? 설마 시험날만 공부해서 합격 못해요. 시험 발표되는 순간부터 1년 동안 계속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실력이 향상돼야 되듯이 크리스찬들은 뭡니까? 우리가 마귀가, 그렇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우리는 마귀화 되어 있는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몸이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도 생각도 습관도 행동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영이 본질인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수능생 같은 마음으로 하루 사십시오. 오늘 예수 모셔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 모셔도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맞아들일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 삽시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영의 사람입니다. 나 이제 마귀 노예 아니에요. 죄종 아니에요. 어둠에 속한 자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성령 안에서 살아갑니다. 선제의식을 가지고, 종말에 대한 선제의식을 가지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한날 삽니다. 그럼 이 새벽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한날 하나님 저를 빚어주십시오. 성령으로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쓸 때 부끄럽는 모습으로 마귀화 되어지는 내 몸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온 영혼육으로 오늘 하나님 빚어주십시오. 그렇게 변화되길 원하며, 또 오늘도 저희도 하나님 생명을 살리며 사는 한날 되길 원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고 주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사람은 2000년 전이나 오늘 이스라엘 살고 있는 우리나 항상 위기의식, 종말의식, 예수 모실 때가 정말 가까이 왔구나. 오늘도 내가 깨어 수능을 준비하는 승생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때와 그때를 그 시를 알 수 없기에 우리는 깨어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 수능생이 실력을 쌓아야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 수능을 볼 수 있듯이 우리는 그렇게 마귀화되어지는 우리 몸과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도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이 세상이 전부인 양,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여기에만 모든 것을 쏟아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한날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영의 사람으로 생명을 살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저희들이 한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 한 분 한 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빚어 주옵소서. 생명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